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떨리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 10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 한가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죄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본속들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전쟁 연속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물론 또 우리의 생활의 속에서 전쟁, 여기 저희들 그런 모든 흔한 여러 가지 숱한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투면서 잘 살아왔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붙들었던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은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든든히 일어서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내 아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사 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죽은 격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취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회방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이길 만한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날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또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도 또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도 우리 안에 있는 또 엄습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 만지심이 풍성한 이 예배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하늘 가르고 임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사역을 다해서 치료하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또 이런 약 저런 약을 또 복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열리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믿음으로 매명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영목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들이 열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도 해야 하고 또 많이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또 임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우리 영목교회에 주셨사오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올 2026년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에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도 한 심령도 우상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걷게 부족함이 없는 먼저는 우리 영복의 가정들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또 주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예배요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의 강수를 맛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그래서 이 닦고 줄까? 자,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가사를 좀 보시면서 우리의 삶, 또 나의 삶을 이 찬양 속에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부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지막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지게 알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단한 인생길로 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지막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아래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음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지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사에 또 개인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실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나눴잖아요.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믿음의 눈 들어서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앞에 있는 당면되어 있는 염려와 고통도 지나가리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내 삶 속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여목의 교우들에게 오늘 이 시작이, 오늘 예배가 그런 출발점,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형편과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18장의 말씀을 주제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아마도 모든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또 강한 민감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라가 있죠. 실라. 이 바울의 동역자죠. 실라는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헌금이, 성경금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실라가 급히 파견을 해오고, 또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해 왔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합력 작전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들이 무슨 여행을 하고 그들이 즐거움의 어떤 그 육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이 모여서 함께 시작되고 있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첫걸음이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이 만연된 고린도라는 상업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은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 상업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 그래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숨겼던 우상 숭배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촉발을 내딛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생애, 또 그의 삶에, 또 그의 사역의 현장,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현장이 되어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오늘 바울과 따라가서 오늘 그의 동역자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믿음을 움직이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바울의 은혜, 또 실라의 은혜, 또 디모데가 누렸던 그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오늘 그들이 열정이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도시 국가인 고린도는요,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항상 제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말씀드려요. 고대 국가는요, 물이 굉장히 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주방에서 수도국자냐만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물이 귀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요,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토질이 비옥해서 농사에 적합한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땅들 무엇을 심더라도 그곳에 농사가 잘 됐고 과실도 잘 됐고 목축업도 잘 됐던 그런 땅이었더라라고 말해서.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가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물론 그 한마디로 다 알겠지만은 구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가 나오죠. 자, 이 고린도가요, 이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하죠,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형성되었었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곳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더라고요. 왜? 땅이 비옥하고 토질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또 가축도 잘 됐다라는 그런 의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고린도는요,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당시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엄청난 상업의 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던 화려한 문명의 자극을 받고 있는 고린도의 바울은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즐기라, 내가 학문을 즐기라, 내가 정치에 가담하리라, 내가 어떤 경제에 가담하리라,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이 화려한 이 지역에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 줘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리라라는 그런 열정의 꿈을 가지고 고린도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훗날이죠. 훗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말처럼 만만치가 않았어요. 고린도는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오랫동안에 성행되고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좀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 깔려 있어요? 유교 사상이 깔려 있죠. 자, 지금도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도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내렸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전통과 사상에 어울리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굉장한 지역인 고린도라가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데 오직 이 전면적으로 그 일들을 투자했던 사람들, 그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이 만연한 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의 열정 하나만 믿고 왔지만은 늘 회방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회방이, 말할 수 없는 회방이 바울의 사역에 뒤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말하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외로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 그들이 누구였었어요?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함께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오늘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했고, 자신들이 어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런 안식보다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서 열정적으로 이 복음에 참여했던 세 사람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본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을은 바울을 대적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개방했던 유대인들이요 사명을 다해서 입에 복음을 물어가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도 여전히 오늘 그들이 그런 회방을 서슴지 않았었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상의 속을 거리다가 영적으로 조금씩 변하여지자 유대인들은 방해 작전은요 선을 넘어서 회방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던 그 지역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유대인들은요 회방이 선을 넘어서 그들을 대적을 했고, 오히려 심지어는 바울과 이런들의 생명을 끌어낼 정도로의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일행을 이끈 것은 복음의 열정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주의 종들이야말로 그 열정을 빼고 나면은 무엇이 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우리 최원한 집사님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실라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우상의 소굴과 같은 고린도라는 도시,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서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을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따라서 복음의 열정이 우리를 성결하게 다듬어낼 수 있는 변화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고 자세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바울은 열정을 그것에 담았어요. 오늘 이 열정을 담았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회복, 그래서 그들은 밤낮으로 그 지역을 돌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힘을 소유할 줄 아는, 그래서 나의 가슴과 나의 마음과 영혼이 주를 앙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이 사명이 그를 붙들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 좀 이상한 하나의 그 모습이 나오죠. 바울이 옷을 터는 그런 상황적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옷을 털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끈질긴 핍박과 대망은 바울 사역에 큰 걸림돌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단순하게 그 회방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을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들의 회방은 끈질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 사역에 큰 적신호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자신의 옷을 터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졌어요. 자,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10장 11절 같은 걸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각 지역으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오늘 뭐 영중년으로, 영문년으로, 관인으로, 철원으로, 어디로 우리를 말하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경으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발 아래서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옷을 터는 장면은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끝끝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그런 사악한 그런 심령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행위, 오늘 바울의 심령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회당에서의 복음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정말 사악한 그런 회방 때문에 더 이상 옷을 털어버리고 중단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구의 집이 나옵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확장이 바로 이방인을부터 해서 복음이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스도의 그 뒤에 누가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죠. 이 그리스보는요, 회당장입니다. 우리로 말하게 되면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지도자를 의미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유대교에 있는 회당장, 오늘 이 그리스도가 가족들과 함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회심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복음의 역사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했던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뒤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큰 복제가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바울의 사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회방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결연한 모습으로 오직 복음을 품고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가릴 것 없이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데, 바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인데 왜 실망과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요? 탈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노된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명이라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나이다,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위기에 빠진 것처럼 이 바울도 어찌 위기가 없었겠어. 그러나 인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가족들과 함께 개종하여 예수를 믿으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세례를 받는 대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명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회당장의 가족의 한 그 회심이 결국은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사명과는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날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때 당시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열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 바울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교회 7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주동자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날도 이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진 바울은 3일 동안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일이 지나서 그는 이제 깨어나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져 버리죠. 사악하기 그지없던 이 사울이 3일 동안에 그가 있다가 깨어났을 때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꿔졌었는데요. 오직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리라는 각오와 신념으로 그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그의 발길 닿는 것보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변화를 말할 때에 가장 확고하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은 우리는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180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우리를 말하면 전도는 정년이 없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품고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이가 들은 노인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106살 되시는 우리 강철수 목사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영역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디모데가, 바울이 또 따라가서 실라가 거룩한 사명을 품고 갔던 것처럼 우리 영국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을 품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영국교회는 후대의 길이 물려줄 거룩한 재단이에요. 우리로 끝나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시대의 후대에 많은 후진들에게 물려줄 거룩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빛나는 사명의 빛을 발하는 변화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가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을 때에 그 빛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이제는 희망이 그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고린도라는 저 도시에서 희망을 봤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니야. 저렇게 우상이 만연된 곳에 어떻게 십자가가 세우죠? 어떻게 교회가 세우죠?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 희망을 보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그 희망을 보아요. 자, 이제 9절부터 보니 복음의 불모지 안팎으로 위협하는 문제와 상황들, 자,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간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 1년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이 어디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상 소굴인 단지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계획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물론 어느 교회나 우리가 소아시아 이국 교회도 보면은 장점 있는 교회, 단점 있는 교회, 책망 있는 교회, 칭찬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자, 굳이 오늘 우리가 이 곤독교회의 장점을 말한다면은 저는 세 가지를 좀 간추려 봤어요. 물론 세 가지뿐이겠어요? 나중에 이 곤독교회가 굉장히 역사를 감당합니다만은 초대 역사를 바톤을 이어받을 정도로 힘의 교회가 됐었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를 좀 함축해 봤는데요. 첫째는 그들에게 신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곤독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와 성적인 방종으로 유명한 곤독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신앙 중심의 교회로 변화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한 환경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말씀에 집중하여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함축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더라고요. 자, 하나의 교회만 설립하고 교회만 세우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회의 본이 되는 삶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되었더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간추려 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간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평신도 공동체의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조합이기는 하지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영적인 훈육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에 깊은 것도 찔려 쪼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 힘이 있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심장을, 나의 삶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과 함께 가야 하는 삶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변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따라서 셋째도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놔도 말씀과 상관이 없고 헛된 말씀 앞에 있단다게 되면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었어요. 얼마나 그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모습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성공을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거칠 것 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런 그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자비랑,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바울의 사역이 자비랑 목회의 대표적인 주자죠. 자비랑 목회가 뭐냐라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냐고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 자, 바울은 그동안에 천막을 짓는 기술자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건축업자 같은,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열심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이 더딜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신비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부르짖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영목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영목교회가 이런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먼저 내가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대역사가 고린도 지역을 말씀으로 흡수했다. 여러분,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말씀에 밀착된 삶, 그렇죠? 말씀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때만이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결국 이러한 삶은 영적인 열정이 되고 사명이 되고 희망의 문을 열고 사는 성도의 가치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복음의 열정을 품고 복음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비전의 눈을 열고 이 척박한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눈물겨운 사역의 현장은 결국은 그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목교회가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 성도들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로 점점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리 싸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라.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대명절이 돌아옵니다. 항상 이 대명절이 돌아오면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사다 주시는 검정 고무신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 검정 고무신 한 편을 받으면은 또 독보이 사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뭐 일본어로 말하게 되면 그렇게 그 냄새가 좋아서 그 뭐 고무신을
끌어안고 우리 사랑이는 목사님 어디 뭐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대면길이 다가오는데 괜히 마음이 들뜨고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대목장은 다음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근데 설은 화요일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목장을 포천장을 가기가 그때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화요일날 교사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좀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니까는 대목장 이번 주 화요일날 포천 5일장을 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모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좀 맛있게 준비하셔서 또 설을 맞아서 오시는 자녀들을 좀 만나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다 아마 귀성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영국 성도들은 뭐 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혹이라도 좀 출타하실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설 가정 예비문은 다음 주일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혼자라도 가족들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형편이라게 되면 혼자라도 그 예배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기 찬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설날 아침에 혼자라도 예배를 들으시고 설날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웅근 성도님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난 목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지만 특별하게 병명이 없어서 그것이 많이 힘들고 파킨슨 병에 대한 걱정이 됐었는데 아침 그 병은 아니라 해서 저희가 또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손이 힘이 잃어서 물건을 들기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셔서 얘기를 좀 길게 나눕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길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는 많이 춥기 때문에 좀 날씨가 좀 풀려지면 나오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가능하시게 되면 전화도 한통하실 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황영화 집사님 우리 건강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강현정 목사님은 퇴원을 하셨고 지금 기철실내 중에서 지금 계시게 되는데 24일도 교통병원 가야 되고 3월도 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안에 하면 오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계시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식당에서 조그만 케이크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군나무로 부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크인데 우리 사랑이 우리 에스더는 기겁을 할 정도로 칼로리가 높은 거니까 나는 아마 안 먹을 것 같고 우리 사랑이 오늘 너무 이쁜 것 같아. 밥을 안 먹었니? 한 주간 동안에 뭐를 먹었니? 이슬 먹고 살았니? 아주 그냥 너무 얼굴이 헬스해진다. 야, 너 대학교 가기 전에 야, 안 되겠다. 뭐 좀 먹어라. 하여튼 그 케이크를 하나씩 조그맣게 드릴 테니까 갖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좀 단단한 것도 좀 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걱정돼서 먹다가 좀 못 먹었습니다만은 반하식을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까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영을 늘 살찌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영을 봉헌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성미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더 넉넉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궁핍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갈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뜨거운 헌신과 또 충성을 귀히 받아 주시옵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에스더 사랑이 우리 영국 성도들의 자녀들 손자 소녀들에게까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머금고 이 땅에 이 지역에 그 사랑과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